너무 은혜롭고 뜨거워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웃으면서 하셨습니까? 예. 제가 강도사 때 양산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들은 소식입니다. 고등학교 아들을 두고 있는 양산교회 신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번에 새로 오는 강도사님이 정말 우리 아들, 고등부에 있는 우리 아들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도사님이 오기를 굉장히 기도하고 또 기대하셨다는 거죠. 기대를 하셨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그 고등학교 다니는 신준이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은 애기 아빠가 되었습니다마는 수련회 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가지고 수련회 참석하는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 근데 아들은 그 당시에 좀 반항하는 또 방황하는 머리를 노랗게 해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엄마 되시는 그 사모님이 이번에 오시는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님이 정말 좋은 분이 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혹시 실망하지는 않으셨을까?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 또는 기관에 또는 군인 같으면 부대에 지휘관이 최고 책임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기대를 합니다. 우리 부대에 이번에 새로 오시는 지휘관님이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다. 이러면 좀 마음이 기대가 되죠. 이번에 내가 가는 그 직장에 사장님이 혹은 최고 관리하시는 분이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시다. 이러면 마음에 좀 기대가 되죠. 대전에 한 연구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원장님으로 오시는 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신앙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에 그 연구원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과장님이 기대를 한 거죠. 이번에 우리 연구원의 원장님으로 오시는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직장의 신우에도 더 활성화되고 전도하는데도 참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원장님이 부임을 하고 나서 이 과장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과장님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 오신 기독교 신자 이 원장님이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와 같은 지역의 출신 사람들에게 좋은 인사를 올려주고 승진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어떤 성과금을 줄 때에도 자기랑 친한 사람, 자기에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 챙겨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장 내에, 이 연구원 내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원장님이 가끔씩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직장인들 다 모아놓고 원장님으로 이렇게 연설을 할 때 설교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내용인데 혹은 마태복음에 보면 하면서 말씀과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회식할 때에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폭탄주를 막 돌리는 것이죠. 차라리 연설할 때 설교를 혹은 성경을 인용하지 말든지 폭탄주를 회식 자리에서 돌리지 말든지,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놀리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원장님이 이 신후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자기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 나는 기도할 때 방언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나처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장님이 볼 때에는 또 이 과장님과 비슷한 그런 그 직장 내에 이 기독교인들이 들을 때에는 이건 정말 도대체 저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 원장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저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많이 뒤떨어졌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불과 한 50년 이전만 해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진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건 기록들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전부를 바쳤는지. 이번에 우리 서경이 학생이 비전 트립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천안신학대학원 안에 있는 그 기념관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일제의 여러 가지 혹은 공산당의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신앙의 양심을 파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켰던 그 순수한 신앙과 그 열정들과 진리를 향한 그러한 믿음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냥 두드러지는 것보다, 툭 튀어나온 것보다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조용히 살아가도 천국은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골치 아프게 충성을 하고,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하느냐. 그냥 적당히 그냥 주일 출석하고 헌금 적당히 내고 그냥 봉사 충성 적당히 하지,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라.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소금처럼 살아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발하는 촛불처럼 혹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남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아는 목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아는 장로도 그렇게 안 사는데 뭐 내가 그렇게 유별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간혹 큰 소리 치는 분도 계십니다. 야, 내가 좀 술 좀 먹으면 어때? 야, 내가 좀 담배 좀 피우면 어때? 그래도 주일은 지킨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은 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주일은 지키고 그래도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아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영적 수준들이 많이 낮아져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 예배에 안 빠지는 것,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것, 혹은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줄줄줄줄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혹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아유 집사님 이번에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아무 군소리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또 이렇게 부탁드려서 그런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 또 그냥 그 부탁을 들어주고, 그냥 군소리 없이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인격의 변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참으로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팔복의 말씀들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마음이 온유하세요? 긍휼하십니까? 여러 사람들과 화평하십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닮은 그런 인격의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것은 뭐냐 하면 삶의 변화입니다.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되죠. 소금으로 맛을 내어야 돼요. 모양은 소금인데, 하얀 덩어리인데 아무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으로서 비추는 삶을 살아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말했죠? 소교리 문답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참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 같다라고 그 불신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 심지어 중직자라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이 좋은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하면 내가 교회를 70년 다녀도, 내가 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되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인격과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대한 신앙이 좋은 분이다, 천국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러므로 누구든지라고 해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계명이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우리에게 너무 부담으로 와닿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구약에만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와, 613개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것을 요약했습니다. 요약한 게 36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계명들이 많습니까? 그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헌금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책망하시고 야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반대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저 예수 선생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 일을 했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계속해서 토론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 선생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지?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여자들과 같이, 또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 저 예수는 이단이거나 아니면 이단 비슷한 그런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오해를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계명,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소위 말해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 계명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글자 하나하나에 매여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헌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기도는 또 얼마나 길게 하는지, 자기가 먹는 간식까지 11조를 딱 구분해서 냅니다. 철저히 구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제사도 빠짐없이 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위선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찐저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율법의 계명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하얗고 예뻐요. 누가 봐도 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 좋은 분들이야. 그런데 속에는 악독과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껍데기는 형식은 취했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요. 아까 대전에 있는 그 모 연구원의 원장님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죠. 소문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래. 그래서 그 과장님이 기대하지 않았나요? 그 과장님이 오시면 우리 회사 분위기, 우리 연구원 분위기가 참 좋아지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자기 출신 사람들만 땡기고 돈도 그들에게만 주고 회식할 때는 폭탄주를 돌리고 그리고 또 연설할 때는 자기의 삶과는 맞지 아니한 설교 말씀과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2000년 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만족하겠죠. 나는 신앙생활 꽤 잘하고 있어.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충분히 들어갈 거야. 그런데 성경은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배, 그들의 그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지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배는 하지만, 헌금은 하고 여러 가지 행위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 형식적인 모습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당에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면 오늘 점심 뭐지? 주일 지나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오늘 점심 메뉴, 이것만 머리에 남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설교를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성도와 함께 나누었던 그런 은혜, 그 만남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야지 와서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교회당 마당만 밟고 가버리고 교회 점심 메뉴만 생각난다고 한다면 2000년 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다음 주일날도 또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받고자 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